할렐루야. 네, 1.2여전도회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 가운데 가장 언니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 그 다음에 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여전도회가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찬양도 참 잘 부르셨고, 우리 홍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예배 인도를 참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전도자 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또 전도자,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삶의 거의 전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먼저 나오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역자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 그 사역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다. 이제 오늘 본론에도 나오지만 기도 중에도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이 부교역자로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파트타임 하면서부터 이렇게 거쳐오게 되죠. 그럼 참 재밌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20대 후반 20대 때부터 이 부교역자로 교회를 쭉 섬겨오는데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그 감사한 것은 제가 속해 있던 그 본교회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싸움을 참 잘하는 교회였어요. 참, 숨길 것도 없고 충남 서산군 해민면 해미교회. 지금은 싸움 안 하겠죠. 전 그래서 이 싸우는 교회가 어떤 건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싸우는 교인은 주일 돌아오는 게 무서워요. 아무도 경험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 고통은 아무도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주일이 돌아오는 게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싸워요. 어른들이,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 가서 안 볼 것을 보고 와야 되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가 편안해야 다 편안하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체험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풀려나가요. 막 교회가 복잡하고 교회가 꼬이고 막 교회가 아프고 막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있고 이런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른들이 그렇게 되면
청년들도 그렇게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돼요. 다 부모 따라 가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절의 그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주의 종에게 안타까움으로 남는 교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있잖아요. 제가 어쩌다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훈련이 돼서 그런지 제가 부교육자 교육전도사로 저 경기도 평택 송탄에 있는 한일교회를 갔는데 여기가 77년도 2월 달인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아주 불편한 거예요. 내부가 불편해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인데도 담임 목사님이 곤란한 집은 나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곤란한 집은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안수 집사님이 그 집사님 이름도 지금 알아요. 이름 알지만 지금 이름 안 불러요. 혹시 그 가족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좀 한번 예배 11시 예배 끝났는데 김전도사 거기 좀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집사님이 아랫목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주일날 낮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크를 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집사님 저 왔어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 전에. 안 들은 사람 있을 테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제 이게 어긋장난. 그래서 내가 성경 보고 알지요. 그랬더니 하여간 그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는데 참 복잡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 교회를 이 파트타임 교역자 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다녀봤어요. 별로 그렇게 다녀본 교회들 가운데 참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참 미안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2 여전도의 그 회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자가 우리 교회를 사역하든지 청운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역자가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복이야. 오늘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편지의 발신인이 세 사람입니다. 대개는 편지 보낼 때 내가 보내고 받는 쪽이 또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편지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네. 편지 보내는 발신자가 세 사람입니다. 이 실로아노는 여러분들 잘 아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한 팀입니다. 한 팀. 예. 뛸라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세 사람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한 몸과 같이 움직이던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한 팀이에요. 한 팀. 예. 그런데 이 세 사역자가 무엇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섬겼던 동역자들이다. 물론 바울이 전체 사역을 담당하였지만 두 사람도 충성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강력했던 교회가 된 것은 이런 충성된 사역자들이 마음을 합쳐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정말. 네.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교회 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 학교 좋은 교역자를 만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예.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해봐야 알지. 그냥 보기만 해가지고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게 잘 만난다는 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이다. 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만남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예. 부모 잘 만나는 거, 자식 잘 만나는 거, 학교 가서 선생님 잘 만나고 학생 잘 만나는 거,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거,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침 성부와 성자를 가리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심을 믿는 믿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신앙,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올바른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인사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 여겨지지 않는 교회는 그건 친교단체나 또 어떤 무슨 회의나 어떤 사회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사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1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너무 잘 알죠. 은혜는 자격 없이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평강을 빌고 있어요.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다. 할렐루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의 그 결과로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은총을 더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은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곤고한 중에도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와 기도가 있는 교회였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교회였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예. 우리 1, 2 여전도회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여전도회. 할렐루야. 예. 여전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한 거. 예. 우리 1, 2 여전도회 회원들만 생각하면 그냥 담임 목사가 새벽에 나와서 생각만 하면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여전도회입니까 진짜. 예.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서울에 어디 조그만 교회에 가서 주일날 낮예배, 그 여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왜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느냐면, 그 여전도사님이 목회를 해서 이제 여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여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나 교인들한테는 못 들었어요. 여전도사님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였는데, 자기가 설교하는 걸 교인들이 안 좋아한대. 네.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전도사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찾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찾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 판자촌에 있는 아주 저쪽 조그만 교회인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전도사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여전도사님 큰아들이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여전도사님의 큰아들이 저의 학교 등록금을 대줬어요. 설교한다고. 자기 어머니를 도와서 설교한다 해가지고 학교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한테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잘 됐는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게 문제라. 이게 나도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그 당시에 막 덩치가 이렇게 크고, 음악은 또 잘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나의 왼수, 나의 십자가. 그게 누굴까요? 몇째? 둘째.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의 왼수, 나의 십자가. 주여,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게 그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기도가 둘째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둘째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간 우리 1, 2 여전도회는, 1, 2 여전도회가 지금까지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 감사가 항상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스러울 때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목회자한테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본인들에게도 큰 은혜죠. 바울은 사실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신에서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어느 공동체를 대하든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쭉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교회의 윤리와 교회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음란에 빠진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면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돌아다니며 만드는 그런 신자였어요. 예. 골칫덩어리들이 있었어요. 골칫덩어리는 어디 하나 다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보다는 소망이 더 컸던 거죠. 바울의 감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바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가 지속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의 기도가 지속되는 교회였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리여전도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기도가 있는 교회였다. 예.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는 진짜 복된 교회인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우리 청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이 진짜로 감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감사의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예.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요소가 있었느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또 여기 믿음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 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의 수고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신 그 사랑이 성도를 일깨웠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이웃도 나와 같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고는 문자 그대로 수고입니다. 땀 흘리는 거죠. 예. 끈기 있게 일하도록 그 마음이 감동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다는 이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땀 흘리기까지 사랑을 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특징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3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을 때에도 소망이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소망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예.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러 오신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구나. 예. 그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구나. 이 소망이 우리의 아프고 괴로운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아주 정상적인 복음적인 교회였죠. 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심이 있고 강하게 하심이 있고 채워주심이 있고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심과 상주심이다. 이
이 소망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모든 기타 사역자들과 그리고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역을 지속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끝이라면 누가 소망을 갖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는 자들이 가능한 것이다. 예. 세상과 세상이 제공한 죄와 사망의 옛생활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새 생명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예.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우리 1, 2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